오늘은 학개서 2장에서 읽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인간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 헌당과 창립 9주년 감사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은 초월을 체험했습니다. 초월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었지만 살아보지 못했던 것들, 형편,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억눌려서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살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꺼내어서 함께 가꾸고 피워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성령의 시너지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죠. 성령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작지만 이 성령의 초월, 작은 초월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초월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로 또 온전한 초월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초월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던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됨의 천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꼈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 2장을 나누는 시작으로 먼저 영상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이 탈코프스키라고 하는 감독의 The Sacrifice, Offering 그러죠? Offlet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지적 전통을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안드레이 탈코프스키가 어릴 때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그렇게 많이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세계는, 감독 세계는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도 하죠. 아버지가 시인이자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였는데 구소련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그의 작품은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계주의, 물질 문명 이런 걸 비판하는 건데, 이 소련 그 정부 당국자들이 자꾸 소련 체제를 비판하는 걸로 이렇게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봐가지고 죽일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이탈리아에서 58세에 사실은 아까운 나이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작품 유작이 이 Sacrifice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드레이 탈코프스키가 있었기 때문에 20세기의 영화가 구원을 받았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20세기의 영화는 상업주의, 천박한 상업주의에 불과했을 것이다. 물론 30초짜리 광고를 보는 사람들,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 말초 감각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극히 지루하고 굉장히 난해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이 오프렛에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a, nu får du allt komma och hjälpa mig, pojken min. En gång för mycket länge sedan, förstår du, så var det en gammal munk från ett ortodoxt kloster. Pamve hette han, som planterade ett torrt träd på ett berg. Just så här. Och till sin lärjunge, en munk som hette Ivan Kolov, sa Pamve att han skulle vattna det där trädet varje dag tills det fick liv. Jag får lite stenar där nu då. Och så tidigt varje morgon så fyllde Jan en spann med vatten och gav sig av. Och så steg han upp på berget och vattnade den där torra trädstammen. Och på kvällen, när det redan var mörkt, så återvände han till klostret. Och så pågick det 3 hela år. Men så en vacker dag så kom Jan upp på berget och såg att hela hans träd var översållat med blommor. 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죽은 나무를 꽂아놓고 손자에게 물을 주라고 하는 이해도 안 되고 낯설고 도대체 저게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달라지면 사실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 이상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대지는 여전히 생명의 품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비와 공기와 햇빛을 줍니다. 이 전체가 생명입니다. 사실 생명은 모든 죽은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식사를 하셨다면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들, 세상의 육체와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은 절대로 죽은 나무에 물을 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은 나를 오랫동안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학계 2장으로 들어갑니다. 학계라는 이름은 야훼의 축제라는 뜻이다. 아마 축제일에 태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장에 학계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는 날입니다. 첫째 말씀이 임한 지 6주 만에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는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멋있는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지으라는 것이니까 건물의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 아니죠. 성전을 지으라는 뜻 속에서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담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공동체를 성전 중심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같이 살면 뭐가 도대체 모자라겠습니까? 가족이 한 마음 되었는데 돈 없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 거 쉽게 이겨내고 그런 거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더 가질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된다고 하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가 가진 가능성을 서로 억눌러 버립니다. 서로 파괴해 버립니다. 당연히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관계적
가난 속에서 악착같이 바둥바둥 하게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딱 한 가지십니다. 너희는 다 내 자녀야, 형제 자매야. 함께 살면 너희가 누릴 부여는 물질적인 부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신비를 너희가 누릴 텐데, 헐어버리고 그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언약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자들은 돌아와서 정말 엑사이딩하게,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번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셔서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세상 역사에 우뚝 서는 사람이 되고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탓이 아니요. 그것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하니까 도와주겠다고 왔죠. 근데 유대인들이 싫다고 했습니다. 귀한 자들이. 왜? 이 썩혀버리고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시시하게 너네들한테 도움을 받아? 싫어. 간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삐져가지고 해방하지요. 이 시시한 사마리아인들한테 당하니까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 명령은 잊혀가고 각각 자기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니 뭐예요? 내 집부터 짓는 것이죠. 16년간 그랬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로 부르심 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시작되고 6주가 지났습니다. 보면 티슈루월인데 티슈루월은 거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가 할러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용키포가 거기에 들어있고 6월절이 거기에 들어있고 안식, 월삭 이게 다 거기에 들어있어서 아마 할러데이 때문에 성전 재건을 시작은 했지만 많이 진척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학계 선지자, 학자가 들어간 사람은 이게 좀 참을성이 없나 봐요. 그렇게 마음 놓고 웃어도 후환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6주 만에 그동안 할러데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시 또 성전을 독려하는 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3절에 나타나듯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 586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럼 거의 애굽의 성전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사이즈였죠. 그러한 금은 기명이 가득했죠.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사이즈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작은 거 지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되냐 이것이죠. 에스라서에서 보면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성전을 지어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이까지 것 지어봐야 뭐하냐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게까지도 좋은데 그것도 불투명해요. 어떻게 해서 건물은 짓겠는데 완전히 하나님 교회 건축인가 봐요. 예? 그 안에 금은 기명들은 그 기구들은 뭘로 넣느냐 이 말이죠. 다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바르거나 했던 것들 아니에요? 이게 건물은 어떻게 짓는다 치더라도 이게 성전 노릇을 하겠느냐, 다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아슬아슬하게 건물만 올렸더니 숟가락 젓가락까지 하나님이 다 보내시잖아요.
그 참 신기한 역사예요. 이것도 왔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초라한 성전 짓는다고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것이 2장의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볼 텐데, 관점이 다르니까 이거 해야 뭐하나, 결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차이가 관점의 차이에서 왔습니다. 관점이라고 할 때는 차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관점과 너희 관점이 다르다 할 때는 우리 사이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요, 차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내가 보는 것을 내 발밑에 개미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의 차이, 이 차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면은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과 금은 기명이 가득했죠. 솔로몬의 부와 권세와 막강한 외교력, 백양목을 끌어들이고 두로의 전문가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지금은 두로의 전문가는커녕 성도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뭐 우리 차례였어요? 뭐 이런 말들 하고 말이죠. 이게 솔로몬 때는 전문 청소업체 들여가지고 쫙 청소하고, 뭐 높은 데 청소하려면은 기구 갖다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참 걸레도 모질해가지고, 이 건물 짓는데 색깔을 이렇게 하나 더 넣고 싶었습니다. 근데 투 컬러가 되면 공사비가 그만큼 늘어난대요. 그래서 원 컬러, 통일, 그런 건축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소박하고, 그 다음에 재료와 기명들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심령을 담대히 하라. 4절에는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는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또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 초라한 성전에 야훼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히 넘치고 보배가 넘치게 된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한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죠.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볼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담대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데, 자기로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조건을, 돈을 좀 더 번다든지 뭐 지위를 하나 만든다든지, 또 지위를 이 세상에서 못 만드니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목회자가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교회 오면은 그것마저 잘 안 돼가지고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나의 나됨에 담대하지 못한 채 조건들에 기대기 시작하면은 삶은 평생 구걸하는 삶이 됩니다.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좀 인정해줘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히 하잖아요. 나 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죠. 조건 이전에 내 조건이 무엇이냐, 내 학력이 뭐냐, 경력이 뭐냐, 소유가 뭐냐 등등등 그 이전에 나로 담대함이 없으면 그 조건마저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으로,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신으로 담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I am growing. 육체에 있는 동안은 모두가 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완벽하라거나 부족함이 없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보니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초라하게 느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10년 더 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각 대학들 중에서 가장 열등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목표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목표에서 나는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자기 자신으로 담대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more than anything, more than any condition,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나로 당당함으로 내 자리에서 나의 삶을 누려 가시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이 깊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참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차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조그만한 성전을 짓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보배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 핸델이 이걸 보신 것이죠. 핸델은 이걸 보았습니다. 그 핸델의 메시아의 기사에 이 6절과 7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바가 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약속은 성전을 건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가지고 잽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죠. 근데 야훼 하나님과 가슴이 하나가 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이 하나 된다는 말은 꿈을 같이 꾸는 것입니다. 꿈을 같이 꾸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서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뭐예요? 성전으로 세워지고,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 뭐 이렇게 풀어서 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건물 지어놓고 성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꿈이 살아 있는 곳이 성전이죠. 꿈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꿈을 접하는 사람은 그 꿈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에 전염된 사람은 죽은 나무에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나무 자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대지가 생명의 품이고 하늘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모든 생명 기운이 죽은 것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있음을 본질을 현상이 아니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차이의 핵심은 사람은 성전을 건물로 보았습니다. 건물은 종교 제도의 구조를 담죠. 하나님에게 성전은 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영혼을 담는 것이죠. OMF에 디 호스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집에 사는 훌륭한 사람들과 시작했는데 이제는 훌륭한 집에 사는 시시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렇죠? 사역의 본질을 위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고 뭐 건물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엔가 이 말씀 드릴 때 저를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약속, 초라한 성전인 것 같으냐? 초라한 성전일수록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며 나에게 나올 것이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왜 망한 줄 아니? 자기네들 뭐를 이룬 줄 알아요. 이만한 성전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제는 뭐 부러울 게 무엇이 있느냐. 초라한 성전에 나올 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성전에 더 소중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야.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학권이가 잘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학권이가 지극히 약하고 부족함을 체험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온몸에 뼈저리게 다가올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과 꿈에 합당치 못한 존재인가를 느낄 때 하나님은 더 내 안에서 온전하여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꿈이 더 선명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가장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장 선명해집니다.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으면 0.01mm도 안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흐리게 해버리죠. 문제는 존재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서 보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안 되니까요. 존재적 차이예요. 이성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simply it is. 세상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는 육체와 현상이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에게 죽은 나무에 물을 3년 주라 그러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하는 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체와 현상이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와 현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용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육체로 현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속에
초월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현상과 육체에 사로잡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씨앗, 하나님 형상의 생명이 겨자씨보다 작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씨앗이 열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죽은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새 관점이, 새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을 꾼다는 것은 위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꿈을 꾼다는 것은 아직은 현존하지 않지만 다가올 미래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현상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체험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총결론을 한마디로 맺습니다. 구약의 총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거 다 내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꿈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현실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지 않는 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큽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싹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것에 종노릇을 했지? 내 생명을 가지고 왜 그런 것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살았던 삶인데 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이죠. 그 꿈의 핵심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입니다. 교통, 코이노이아. 통하면 생명입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생존입니다. 부부 사이도 통하면 생명이 피어납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생존입니다. 서로 간에 누가 더 옳은지를 따져야 됩니다. 누가 누구의 자존심을 아프게 하는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라는 거죠. 너희가 다 내게서 나왔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라는 것이죠. 만물이 하나라는 것이죠. 통하기 시작하면 받을 걸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누어 줄 것에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통하면 통할수록 더 풍성해져요. 세상 원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부를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일부래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일불이 이렇게 10사람이 있어서 일불 계속 똑같은 일불이 전해졌으면 10불이 된 거 아니에요. 10불의 값어치를 발휘한 거 아니에요. 나도 일부를 썼고 너도 일부를 썼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가난하게 메마르게 어떻게 사로잡히게 하는지 보이십니까? 통하면 됩니다. 통하면 됩니다. 생명의 특징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숨이 통하니까 여기 앉아 있고 아침에 먹은 것이 다 통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옆에 분에게 우리는 잘 통해,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예요. 통하는 거.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잘나야지, 자기가 성공해야지 아빠한테 떳떳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에는 다른 것 없어요. 세 놈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거 이상의 뭘 바라겠어요. 이렇듯 관점은 언제나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식은 자식의 관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관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가슴, 그래서 모든 게 통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제일 막힌 게 뭐예요? 말이 제일 막혔죠. 제일 막힌 게 말이죠. 말이 열리면 모든 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언어들이 방언으로 다 교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
둘로 하나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화목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전환의 시간, 이 전환점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본질과 현상이 만나는 순간, 본질은 우리 속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접점의 시간에는 초현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현상적 역사가 일어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였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에요. 초현상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120문도가 하나 되어서. 요 직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 작은 교회도 그 하나됨을 체험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 각자 왕이시니까. 나만 왕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비웃으시고도 참 많이 쏘가 있죠. 참 많이 쏘가 있죠. 교회든 어디든 난 너보다 잘나야 돼. 잘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좌절이 되고 힘이 들고. 부부 사이에도 그럴진데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차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따랐던 주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아무 원망 없이, 십자가가 부활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의 원망, 한마디의 분노, 한마디의 왜곡되고 부서진 감정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대로 품어 안는 십자가의 모습에서 백부장까지도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은 전혀 새로운 실체를 만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는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 이 초월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막혔던 차원이 열려버리기 시작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매이는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세상 차원, 육체 차원, 현상의 차원에서는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삶, 우리는 모두 풍성하게, 생명은 나눔이 소원입니다. 내 생명이 나누어져서 나누어진 자리에 하다못해 꽃 한 송이가 피어나도 기쁨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얼마나 인색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조차 얼마나 인색한지. 내 작은 것 하나 주려면 너도 나한테 내놔야 돼. 이런 말 할 때 너무 실감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생명의 소원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평생 혼자 꽁꽁 요러고 지키고 살아. 그 죽을 때 다 지켰다, 너무 기쁘다. No. 응? 목회자에게 식사 대접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갑자기 속셈이 또 나오면 안 되는데, 나눔이 기쁨이죠. 생명의 본질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서야 비로소 우주의 탄식이 보입니다. 나 하나밖에 몰랐던 삶이, 세상은 어떻게 돼도, 세상에 다른 자식은 다 죽어도 내 자식은 죽으면 안 돼. 세상에 다른 자식은 다 대학에 떨어져도 내 자식은 떨어지면 안 돼.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관점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내가 이미 목표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 평생 원망과 불평이지.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나누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에요. 내 이 본질이, 하나됨의 본질이 나타나면서 만물의 탄식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땅이 편치가 않아요. 하늘에 평화가 없어요. 오존층이 뻥뻥 뚫어지고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마구잡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흙에서 온 육체에 갇혀 있는 나의 삶이 얼마나 종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몸의 속량, 이 흙에서 온 몸을 벗고 부활 영체를 입을 가장 좋은 몸은요, 생각과 몸이 일치되는 몸이에요. 옆에 이렇게 핸드백 들려고 하다가 이러면 좋은 몸이 아니에요. 뭐 물건 하나 집을 때 이렇게 집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집으면 좋은 몸이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게 좋은 몸이에요. 흙에서 온 몸은 결코 일치되지 않아요. 이 흙에서 온 몸을 벗고, 흙에서 온 몸은 연습용이잖아요. 환경과 조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소중함으로 다스림의 권세를 행사하는 연습용이죠. 이걸 벗을 때는 우주에 가득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게 이 우주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걸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지만은 그 모든 것 속에 나의 사랑의 생김으로 말미암아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낼 생명 아니에요. 그게 언제 그렇게 돼요? 부활 영체를 입을 때. 부활 영체를 입으면 시간과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생각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유업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큰일 나는 일이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쏘가서 너보다 더 가지냐, 너보다 높아지냐, 그건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이 장성하게 되어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도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평화를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기쁨이 피어나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별로 없네. 거기까지 나가고 보니까. 그래도 설교자는 그냥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소망, 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현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현상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쓰고 담대해지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 따라다니면 안 되지.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네. 어쨌든 우리는 부활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현상에 완전한 불가능을 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나사렛 예수죠.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슴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럴 때 윤리를 생각하고 계시면 You are missing the whole point. 완전히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슴을 가지고 나의 관점에서 사는, 나와 가슴이 통하는 내 꿈을 가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사하리라. 헨리 데이비스 소로의 말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왠지 빨리 마감되는 것 같죠. 또 마감이 길 수가 있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닦인 길만 가지 말라.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심장은 두근거린다. 눈앞의 숲에 나만의 길을 만들어라. 생명의 기쁨을 만나리라. 인간 역사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짓들은 악하고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인간 역사로 끝납니다. 인간의 삶에서 초월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꿈을, 사도 바울의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을 육체 가운데 피우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육체와 현상의 그릇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는 신비를 누린다는 것이죠.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 세계 전체를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자들로 장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두려웠습니다. 잘해야 인정받는데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내 말 한마디에도, 내 감정 하나에도, 내 모든 것을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현상과 세상에 속아서 이제는 용기.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 내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겠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이 나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사 온 우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 이성, 내 체험, 내 한계에 사로잡혔던 삶에서 이제는 눈을 뜹니다. 이제는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활짝 열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려운 손으로, 주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산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마지막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재미 들렸어요. 눈을 마주치고 나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나로 끝납니다. 나로 사로잡힌다는 말은 나의 조건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로 끝납니다. 내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초월의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열리고 교통함이 일어나며 하나님으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영광으로 충만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하심과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천지의 생명을 그 자체로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택하신 가정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